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십자가의 그 사랑 통해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전체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삭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고 삐뚤삐뚤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삭, 그리고 믿음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이 여기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그리고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화내고 다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삭,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사실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랑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이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배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10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 자신의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이 사라의 이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갈이 아닌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힘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이렇게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이 번제의 제물로 네 아들을 그렇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다른 우상과 그리고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알겠다. 너가 얼마나 나의 말에 경외하며 순종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믿음을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제물인 뿌리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 이삭, 시련 속에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거하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시련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이삭이 있는 땅에서 원래 이삭은 이제 이 애굽을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 흉년의 기간에도 풍족한 그러한 먹을 것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 그랄을 지나서 사실은 이제 애굽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랄에 가 보니까 이 그랄에는 이 왕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 그랄의 지역을 관할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땅은 이삭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이고 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결과로 흉년인데 풍년이 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은 흉년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흉년이 흉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다 라고 하니까 비록 상황은 흉년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흉년이 아니고 이제 풍년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을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머무르게 되면 복을 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머물러서 복을 받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아버지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이 받는 복이 순종해서 받는 복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해서 이 이삭도 이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흉년이 든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갈 수 있지만 흉년이 든 땅에 이렇게 거하게 하심으로 그를 뭐라 하냐면 그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그 이삭에게도 이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삭이 거주한 그 그랄 땅에는 이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 아비멜렉의 왕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를 부러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이 통치자 밑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내 아내 때문에 나를 해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누이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삭을 부르지요.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너는 이 여인을 내 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너는 이 누이를 아내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기에 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눈을 붉히고 제 아내를 탐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한 왕은 상당히 이 바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가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백성이 전부 다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취할 뻔 하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너의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백성이 다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호통치게 됩니다. 이삭이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또 그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왕에게도 꾸중을 듣고 호통을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보호받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의 이 아내인 리브가를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러니까 이 건드렸다가는 다 혼쭐을 내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잘해서 이런 보호를 받았다기보다도 그런 가운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의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00배나 복을 받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사실은 이삭은 이 블레셋 땅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 그곳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더 좋은 땅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이 사람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냥 이 밖에서 들어온 그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니까 흉년 가운데도 예년보다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 왕성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렇게 내려온 주제에 우리도 농사해서 수확이 그렇게 안 나는데 100배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 배가 아픈 겁니다. 자기들 땅의 주인이 자신들인데 이 밖에서 돌아온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게 되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곳 근처마다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파놓았었는데 그걸 흙으로 도로로 전부 다 메꿔버립니다. 메꿔버리는 것이죠.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같은, 다시 말하면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이 가축들을 이렇게 먹여서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우물이 없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우물이 사실은 재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재산을 전부 다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서 그 우물 안에 돌을 넣고 흙을 넣어서 꽉꽉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더 이상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질투와 두려움을 느낀 이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그를 쫓아내게 되죠. 크게 와서 별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흉년 가운데서도 이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이삭을 보면서 이 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죠. 야, 그래도 하나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셨는데, 야, 그러면 야, 괜찮다. 근데 갑자기 이 왕의 왕의 명령이 일어나면서 그곳을 쫓겨나서 이제 골짜기로, 어두컴컴한 곳으로, 사람들이 잘 없는 골짜기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떻습니까? 외진 곳, 그리고 잘 이 양이나 가축들을 기르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들을 다시 그 흙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돌을 끄집어내어서 그 우물을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 하나, 그것이 바로 양떼를 거느리고 이 목축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죠. 이삭의 종들이 이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 이삭을 쫓아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 우물이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가서 그냥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왜 그곳에서 이 애굽으로 안 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곡식도 많고 먹을 것도 있는데 굳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겨나서 골짜기로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을 쫓겨나고 시련을 당하고, 흉년으로 인한 시련 속에서 또다시 그곳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당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이 우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겁니다. 야, 됐다. 이제 우물 발견했으니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구나. 야, 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랄의 목자들이 달려 들어와서 이삭을 막 욕을 하면서 그 우물은 우리 거라고, 그거를 원래 우리가 파놨던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 우물에 손을 대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상한,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든 거죠. 안 그래도 쫓겨나가지고 골짜기로 가라 해서 골짜기에 와서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물 팠는데 우물이 났는데, 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우물도 포기하고 또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삭이 인내하면서 또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 우물 파는 게 어떤 마음으로 그 우물을 팠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준다 했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근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나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곳은 별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저곳은 가봐야 그런 곳인데,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다시 우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콱 솟아오르는 그 우물, 야,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더니 이제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보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안 나가면 가족들하고 양떼들 다 죽이겠다, 나가라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시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애굽을 갈 수 없는 거죠. 애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골짜기 그렇지만 이 약속을 의지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그랄의 목자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욕하면서 막 압박하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러보시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그랄의 목자들이 안 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우리 건드리고 아무리 외진 곳을 쫓아내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이거는 우리 시기 질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외진 곳, 골짜기, 쫓겨난 곳,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야곱을 그곳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 발견하기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마다 이삭에게는 혈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게 뭔가 모를 이 분노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물을 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의 목자의 어떤 질투와 시기도 떠나가게 하시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물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삭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겁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앵간앵간 애를 쓰면서 골짜기를 들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삭이 쫓겨남을 당하고 우물을 팠는데 또 쫓겨남을 당하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때를 내가 다 너와 함께 했었다. 그리고 너 자손에게 번성함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인내와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면서 그 예배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이삭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삭의 그 믿음이, 의지가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또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어렵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우리가 어릴 때 물을 건널 때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를 지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곳마다
이렇게 놓여진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한 개 밟고 좀 두렵지만 또다시 뛰어서 돌을 밟고 또다시 뛰어서 돌을 밟고 돌을 밟고 돌을 밟고 가다 보면 저 끝에 가 있는 거죠. 그럼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야, 저 많은 돌을 내가 건넜구나. 근데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다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야, 새로운 곳에 이제 내가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그곳에 밑에다가 이 말씀의 바위를 딱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바위를 딱 짚고 이 다리를 후들후들거리지만은 어떻습니까? 딱 서서 이제 힘을 딱 주고 그 위에 딱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 걸음 걸을 때에 무섭고 두렵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물에 빠져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오늘 이삭과 같이 말씀을 그 발에 딱 대어 주셔서 그 발을 딱 고기 대고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이삭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이 삶이 어떻습니까?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뭘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탁탁 하나님이 징검다리처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걸 탁 밟는 거예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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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한 걸음 또 내딛고 또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따라 한 걸음 내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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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의 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볼 때는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이삭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징검다리에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기보다 그 이삭을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셔서 자랑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쫓아내서 나가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가 그의 친구들과 군대의 장관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랄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잘 지냈지 않느냐?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얼마나 잘 지냈느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뭐 해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잘해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잘 지내자. 그리고 우리하고 화해해서 맹세를 맺자. 우리도 당신 도와주고 당신도 우리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같이 지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 왕이 뭘 한 것입니까? 이제 이삭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찾아오면서 했던 말이 있었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신과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승리자로 이 이삭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좋소, 우리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도 앞으로는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죠. 골짜기 또 외진 곳 또 이러한 곳으로 밀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지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 가운데 시련을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때는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고 또 걸어가다가 다른 길을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삭과 같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의 그러한 순종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그렇구나라고 또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그 연약한 믿음, 작은 그 연약한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 이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아주심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영생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며, 또한 환난 때마다 말씀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날마다 붙들므로 징검다리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승리자와 증거자 되어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